예배 새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 새 시대를 여는 사람들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2장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라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고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 여인들의 위대한 찬양, 여인들의 위대한 기도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미리암의 찬양, 미리암의 기도, 그리고 또 하나는 한나의 기도,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서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기도, 이 세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의 위대한 기도 찬양입니다. 미리암은 출애굽한 구원의 은혜를 모세와 함께 노래하면서 수많은 여인들 앞장서서 정말로 여인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오늘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땅의 온 여인들을 대표하여서 아이를 잉태하는 여인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통해서 주신 가장 귀한 특권, 생명을 창조하게 하는 겁니다. 생명을 낳게. 남자가 아무리 위대해도요, 남자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지 못해도 절대로 못하는 것, 생명을 낳는 일은 남자는 절대로 못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준 가장 존귀한 직무, 가장 존귀한 특권, 그건 생명을 낳는 일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낳고 만들고 하지만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생명을 만드는 것을 흉내내는, 하나님처럼 생명을 창조해내는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정말 자신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를 잉태하고 메시아를 낳게 된다는 그 놀라운 영광을 찬양으로, 기도로 마리아의 찬가를, 그래서 이 여인들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대표 찬양 기도 중에 오늘은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새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런데 사무엘 2장에 보면 이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제 아들 낳았습니다. 제가 출산 신방을 가면 정말 아이를 낳은 부모, 엄마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해주고 하며 아이 엄마가, 아빠가 정말 그때 눈물 흘리며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한나의 출산 기도, 출산 후에 사무엘을 낳고 출산 후에 기도의 내용을 보며, 여러분, 하나님 내게 이 귀한 자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자식, 이 사무엘, 이 아들 어쨌거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기도 우리 목사님처럼 크게 해주시고, 인물도 훤칠하게 해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시고, 나중에 좋은 여자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잘 묵고 잘 살고 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눈을 떴고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2절에는 하나님 내게 이 생명의 구원, 내가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 아이를 낳지 못하던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절에 딱 한 구절 얘기하고요, 그 다음 내용부터는 애 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자식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그러면 도대체 이 여자는 낳고 난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하는가? 도대체 아를 낳고 나서, 사무엘을 낳고 나서 자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 안 하고 도대체 무슨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며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어떤 기도를 할까? 그죠? 오늘 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한나는 있지요, 자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1번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3절부터 대부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은 내게 오늘 이 응답을, 자식을 주신 이 응답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제 더 큰 일을, 더 큰 새 시대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무엘,
보면서 이거 응답이다. 내가 사무엘 달라고 기도한 건 작은 기도다. 나의 이 작은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제 이 응답을 믿고 가지고 난 더 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어서 내 인생을 역전시키고 새롭게 시킨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7절 말씀에도 하나님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기가 경험해 봤습니다. 한나가 가장 가난하고 낮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시대에 가장 불쌍한 여자였는데 나를 아이를 낳게 함으로 나를 존귀하고 부유하게 하고 높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줄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아직 왕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내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 나라에 내 아들보다도 더 기이서는 하나님의 왕을 세워주실 것이고 자기의 기름 부어본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그의 뿔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서 높이 그 뿔을 들게 하시고 영광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작은 한 여인이지만 내 아들을 붙들고 내 아들 앞에서 아들 하나 준 걸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꿈꾸며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있죠. 어떤 여자가 아 하나 낳았다고 감사기도 했다고 그게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우리에게 남겨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내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세우고 내가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고 살리고 또 우리 성도들을 세우고 살리듯이 우리 부목사님들도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목사를 키우는 거예요. 훌륭하고 멋지게, 나보다 더 멋진 목사로, 지금 있는 이 담임 목사보다 더 설교나 성경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사의 자랑과 영광은, 사도의 자랑과 영광은 교회와 성도거든. 목사의 자랑과 영광은 똑같습니다. 교회와 성도입니다. 근데 내가 키우고 내가 자라게 하는 그 사람 중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 목사에게 우리 부목사님들, 목사를 키워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은 목사거든.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 5분을 잘 키우고 그들을 굳건하게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어딘가에 가서 5개 교회를 제가 굳건하게 키워나가는 그 일들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 붙들고도 같이 성경 말씀 공부하고 설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하자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왜 사무엘상 성경은 바로 처음부터 사무엘 이야기로, 처음부터 다윗 이야기로, 처음부터 왕국 이야기로 열어가지 않고 이 사무엘상 1장 2장에 이 한나의 기도가 먼저 나오는가? 놀랍게도 있죠. 사무엘 성경은 어떤 이야기냐면 한나가 2장에서 기도했는데 한나 기도도 되도록 되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3장부터는요
사무엘상 성경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가장 어둡고, 이게 하나님 나라 맞나? 우리가 오늘 새벽에 고린도 교회를 보았는데 신약시대의 가장 어두운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맞나 싶은 교회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구약시대 가장 어두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이게 진짜 이런 게 이스라엘 백성 맞고 이게 하나님 나라 맞나 싶은 바로 그 사사시대 다음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열려가는데, 그게 누구 기도대로 됐냐는 거죠. 새로운 사무엘 시대, 그리고 다윗 왕국 시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열려져 가는 데였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는데, 누가 기도한 대로 되었냐면 바로 이 한나가 기도한 대로. 나중에 사무엘 3장부터 그 이후 내용 전부 다 읽어보면 진짜 오늘 2장에서 이 한나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했, 이 한 여자가 정말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걸 어디 신문에 나왔겠습니까? 어디 TV에 나왔겠습니까? 정말 이름 모를 한 여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그날, 그 정말 아이 낳고 감사기도하는 바로 그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바로 이 기도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 사무엘상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로 모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에, 야, 진짜 내가 그때 송구영신 예배 때 2019년을 사모하면서 바라면서 기도한 제목,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 제목 적으라고 나눠줬습니다. 내가 소원한 기도, 내가 헌신하는 기도 적었는데 2019년 마지막 때 볼 때 진짜 그때 기도한 대로, 내가 그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가 위대한 기도가 된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한나가 기도한 대로. 정말로 이 사사시대 참 앞이 너무너무 어두웠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내용 알다시피 사사기 16장에 가서 삼손마저, 사사마저 타락한 이야기로, 그래서 삼손 이야기가 사사기에 제일 길게 13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지 않습니까? 사사마저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삼손 이야기 다음에 레위인의 첩사건, 삼손 사사도 타락하고 그 다음 레위인마저, 제사장마저 타락해버린, 그것도 여자 문제로 처벌 버느리고. 그런데 마지막 사사시대가 끝날 때 더 심각한 타락은 뭡니까? 그렇게 해서 레위인이 타락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동족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걸 시발점으로 하였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그렇게 가난한 백성들과 적들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에 있는 적들과 정복 전쟁을 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싸웠던 그 백성들이 어느 순간 사사시대 끝날 무렵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우리의 대적이 뭔지를 모르고 세상에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사사기는 그렇게 끝나가고, 그 결론으로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다 왕이 되어서 세상에 자신의 동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서로 싸우면서 그렇게 끝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십니다. 그런 시대 내 백성들이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어떻게 여시느냐?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두 여자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열어가게 하는데, 그 한 여자가 바로 룻이라는 이방 여자고, 또 한 여자가 한나라는 바로 이 여자였던 거죠. 그래서 성경의 순서가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사무엘상이 나오기 전에 룻기가 먼저 나오니까 바로 이 룻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다음 시대,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고, 사무엘상에는 한나 이야기가 왜 먼저 나오느냐, 바로 이 여자를, 이 믿음의 여자를 통하여서 사무엘이라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룻 이야기의 핵심은 마지막 계보인 룻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룻을 통해서 룻이 얼마나 착했다, 룻이 얼마나 잘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룻을 통하여서 다윗이 태어났다는 것이고, 다윗 얘기가 중요한 것은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룻을 통하여서 다윗이 예비되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나라의 왕,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왕 다윗이 누구를, 바로 저 이방 여자, 정말 아무도 세상에 다윗이라는 이 위대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방 여자를 통해서 태어날 줄은 몰랐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바로 그 이방 여자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 다윗 왕을 태어나게 하고, 이제 또 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이끌 말씀의 선지자 사무엘을 한나라는 불임 여자를 통하여서 태어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는요, 연도가 바뀌어서 새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새로운 시대요, 성령님이 오심이 새로운 시대요, 예수의 종들이, 예수의 사람이 우리에게 오실 때가, 바로 그때가 새로운 시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시대를 준비케 하는데 하나님은 놀랍게 여자들을 통하여서, 그것도 그냥 얼굴 예쁜 여자, 스카이캐슬에 사는 여자들 말고, 그죠? 저도 요새 스카이캐슬 봅니다. 우리 딸들이, 우리 집 여자들이 하도 봐가지고 재밌다 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여자들하고 대화가 되려면 이 스카이캐슬을 안 보면 대화가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스카이캐슬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를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는 이방 여인의 대표로서 룻, 하나는 유대 여자의 대표로서 한나, 그렇게 준비를 시켜가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을, 그리고 다윗을. 그런데 순서가 먼저 말씀의 종을 먼저 보냅니다. 사무엘과 다윗의 관계는 나중에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관계하고 똑같은 쌍둥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보내시고, 그리고 준비케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듯이 사무엘을 보내시고 다윗을 보내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 엉망이 된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데 먼저 말씀의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죠? 더 강력한 왕을 먼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선지자를 먼저 보내어서 새 시대를 준비하고 열어가게 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이 여자들을 택하셔서 그렇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게, 도대체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었기에, 하나님 도대체 이 여자들이 무엇을 보시고 이 여자들을, 새 시대를 준비하는 그 여자들, 오늘 울승가대 앞자리 귀한 여자분들 이렇게 믿으면 뭘 보고, 인물순, 몸매순, 피부순, 아니면 뱃살순, 그죠? 뭘 보시고. 사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성경은 언제나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대를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대부분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을 준비케 하는 건 전부 다 여자들입니다. 출애굽 시대를 보십시오. 주인공은 모세로 나중에 쓰임 받습니다. 항상 짝을 이룹니다. 모세와 아론. 하나님의 구조는 늘 동력, 항상 대빵 하나만 하는 거 아닙니다. 언제나 모세와 아론, 사무엘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세례 요한, 그리고 사도들도 바울과 바나바, 항상 동력하게 합니다. 세상 일은, 모든 일들은 혼자면 편한데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 일은, 하나님 나라 일들은 언제나 동력하게 해 가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남자들이 주인공으로 쓰이는데, 이 남자를 준비하는 모든 준비는 믿음의 여자들을 통해, 출애굽 시대 모세를 누가 준비합니까? 히브리 산파들, 이름 모를 그 여자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그리고 누이 미리암을 통하여서
그렇게 그 믿음의 여인들이 새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서도 이제 정말 이 한나와 룻이 그렇게 쓰임 받고,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가나안 정복 시대 들어갈 때 누가 쓰임 받습니까? 기생 라합이 길을 열어주는 그 믿음의 여인이. 그래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도 들어가는 여자 이름들이 이 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여는, 길을 열어주는 그 역할을 기생 라합이 그렇게 그 시대에 하였고요. 메시아 시대 예수 오심 앞에도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세례 요한을 준비케 하고, 마리아라는 이 믿음의 아가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저는 이 송구영 신예배 온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들이 스카이캐슬에 사는 여성도들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새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여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인들에게 주신 큰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다음 세대를 이룰 새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여성분들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룻과 한나, 이 두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시대, 이제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시대로 넘어가는데, 왜 두 사람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둘 다 비천했다는 거죠. 룻 정말 이방 여자입니다. 게다가 남편도 없고 과부고 뭐 돈도 없고 빌어먹는 여자였어요. 진짜 보잘것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정말 첫 표적에 그 갈릴리 가나라는 이름도 없는 동네에, 이름도 없는 혼인잔치집에 가서 첫 표적을 행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이 쓰신 사람 절대로 구약에도 엄청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방 여인 룻, 바로 그 여자를 주님이 써주셨고, 한나도 불임 여자는 그 시대의 장인이 아닙니까? 그죠? 장애도 정말 정말 말아요. 그래서 세상에 첩한테 괄시를 당하는 여자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잘난 여자한테 괄시를 당해도 그럴 텐데 세컨한테 이렇게 괄시를 당하는 그런 여자가 바로 한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비천했지만 바로 그 여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시대를 열어주신,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자격 미달은 없습니다. 나 같은 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정말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여는 귀한 준비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룻은 하나님이 왜 룻이었는가?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면 구약 성경 중에 하나님이 직접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룻기는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말을 해줬다든지 하나님이 우찌하라는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고, 심지어 룻기에는 선지자도 없습니다. 어느 선지자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도 없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입니다.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하나님이 내한테 한마디만 해줘도 내가 진짜 뭐든지 하라면 내 학기인데 한마디만 하나님 들려주든지, 아니면 목사님이나 위대한 누가 와서 내한테 한마디만 해주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 뜻인지 내가 아낀다. 이거 하나님 말씀도 하나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선지자도 옆에 없고 목사님도 없고 왕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여자들은 재산도 없고 갈 바도 모르겠고 정말 비천한 여자 둘, 나오미와 룻이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뭐가 삐까뻔쩍하게 계시를 번쩍번쩍 주고 뭐 직접 음성을 들려주고 주여 하면서 김 집사 이러면 뭐 그죠? 뭐 내가 주의 뜻인 줄 알지. 그 속에서 룻은, 게다가 룻은 처음부터 모태신앙도 아니에요. 뼈대 있는 집안의 믿음의 여자도 아닙니다. 그냥 시어머니한테 전도 받아가지고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세상에 담임 목사님도 없어져 삐고 뭐 이게 뭐 교회 분위기는 희한하고 시대는 어수선하고 뭐 집도 이사를 갔다 다시 또 너무 집에 가야 되는데 가니까 저 동네 아직 뭐 엉망이고 정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여자가 룻이 그 상황 속에서 룻은 자기는 뭘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 내보다 더 약하고 부족한 내 시어머니,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함께 돌보아야 되겠다. 이 마음 하나 가지고 그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것도 없고, 그리하면 누가 칭찬해 준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누가 인정해 준다는, 알아준다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나도 불쌍한 여자지만, 나도 힘들지만, 나도 어렵지만, 내보다 더 어려운 시어머니 나오미 버릴 수가 없었어.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배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그래서 내 죽을 때까지 우리 어머니 챙겨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 사랑으로 돌보고 함께 해야 되겠다. 거기 가면 더 좋아진다는 보장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어머니와 함께 해야 되겠다. 같이 가야 되겠다. 이걸 구약 성경은 인애라고 표현합니다. 헤세드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 인애입니다. 이 이방 여인, 아무것도 모르는 여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한 사람을 사랑하는가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장 잘 보여준 여자가 바로 룻이라는 거지. 내 형편이 좋고 내가 부유하고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넉넉할 때, 그때 옆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을 것 같은 이때이지만, 나도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사랑은, 인애는 내 힘든 와중에 이 자리에서 내 곁에 주어진 사람을, 왜 내가 나무이를 만나서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왜 이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교회를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붙들어야 될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마지막까지 인애와 사랑으로 함께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래, 내가 원했던 사랑이, 내가 원하던 사람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룻을 통하여서 다윗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그래야 되는 거죠. 사랑이 뭡니까? 어렵고 힘들 때, 나도 힘들 때 더 어려운 사람 돌아보면서 손잡아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기도의 여인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나가 버닌나한테 구박당하고 갈시당할 때 버닌나 머리짜기 잡고 이 죽다 내 죽자 이렇게 안 합니다. 한나는 버닌나한테 갈시당하고, 버닌나한테 억울하게 당하고, 버닌나한테 서름당한 그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토로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한나가 귀한 것이, 기도하러 온다는 것도 귀하지만 버닌나하고 안 싸운다는 게 더 귀할 겁니다. 둘이서, 한나는 내가 정실인데 버닌나는 그래도 내가 아들 낳았는데 이러고 싸우고 있으면 답이 나오겠습니까? 아니,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나는 버닌나에게 그렇게 구박당하지만 그 모든 마음을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 번인 나고 치고받았더라라가 아니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라고. 오늘 이 밤에 한 해를 맞이하고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한나처럼 우리가 한 해 동안 또 살면서 누가 내게 섭하고 누가 나를 괴롭히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하고 누가 나를 정말 분노하게 하고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번인나가 우리의 대적이 아닙니다. 번인나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씨름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통곡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기도하고 통곡하는 그 사람 통해서, 그래서 이 두 사람, 룻은 네가 진짜 사랑의 사람이구나, 한나에게는 네가 진짜 믿음과 기도의 사람이구나.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바로 이 두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한나의 믿음대로 자식을 주시고 한나의 기도대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믿음의 기도대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기도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해 2019년도에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시계가 11시 59분입니다